또 이제 4월 5일부터 있게 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창세기 15장 말씀,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사단이 어떻게 회방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 때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중심으로 원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인간은 행복해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결국 너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내표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옳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의 자손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통하여 이제 후손들이 만들게 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거 다 이해됐지요? 그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자식이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만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 낳는 것. 뭐 사업 성공하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경외하는 백성들을 낳아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자식이 나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데 너무나 더디 이루어져요. 벌써 지금 몇 년째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 지가 지금 몇 년째냐 지금. 맨날 따라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전쟁이 있을 때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제 돈 욕심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말고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 될 생각 없다. 단 몇 천만 불, 몇 억 불도 다 거절하며 전리품 다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란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창세기 15장에 그럼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맞는데 그분의 약속도 내가 분명히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죠.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표현은 안 하셨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고 싶다. 이 말은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면 그것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유, 다 좋은데요. 자식도 안 낳는데 그냥 제 종을 그냥 양자처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직접 낳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돼가지고 하늘의 별, 조지의 하늘 말고 텍사스 하늘, 이런 뭐 중동의 하늘, 아프리카의 하늘, 얼마나 별이 많아요.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거짓말 딱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그걸 믿었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기 원한다. 지금은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딱 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네가 어떤 경우가 어떻든 내가 이 땅은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스스로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과정이 좀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이 아직은 충분히 멸망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아무리 족속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대로, 또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들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다. 400년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잘못될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 있을 거냐면 이제 어느 나라에 갈 거다.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할 것이고 그 나라를 쳐서 네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땅,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몬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너와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맺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지나가고 이스마엘 낳는 거 실수였고 누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였고 다 그런 과정 그정 지나고 나서 그 드디어 이제 99세 때 내 앞에 이제 완전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나를 좀 신뢰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지요.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제 22장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의 마지막 표현은 죽음입니다. 자기분, 완전한 자기분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완전한 자기부인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이제 이삭의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제 계속 연장되는 과정 속에 이제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삭을 타락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삭의 자식이 아니라 또 엉뚱한 사람의 자식을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결국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지요. 리브가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20년 후에 40살에 결혼해서 60살쯤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이제 그 두 사람 가운데 원래는 이제 에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격은 좀 모나고 집착도 많고 고집은 세죠. 항상 하나님 사람이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 인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그런데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야곱에게 최고의 관심은 자기 인생밖에 없어요. 내 인생.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는 너무나 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네 인생 네 계획과 판단대로 살았을 때 어찌 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내버려 두니까 가서 라반 집에 가서 아주 20년 동안 혹독하게 속고 계속 자기 꾀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특별히 머리가 좁고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요, 그 잔머리 때문에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때까지, 순수해질 때까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까지 인생의 험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자기 꾀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세상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많고요. 또 그들 배후에 사단이 또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 돌아왔죠. 그 스토리 또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와서 또 이런 사건 저런 사람 겪고,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야곱이 처음 출발했던 그 땅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또 다시 야곱은 어려움 겪게 되죠. 그 애들을 또 이제 그 부인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애들을 부지런히 낳아가지고 12명을 낳았어요. 딸 한 명에 12명. 그래가지고 그 12명의 애들이 이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요.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들 가운데 서로 인신매매하고 요셉을 팔아서 이집트에 결국은 종으로 잡혀가잖아요.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계와 그 다음에 야곱하고,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요셉이 거기 핵심 인물 같지만 사실은 요셉은 중간에 스토리예요. 스토리고 결국 49장에 다시 야곱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야곱을 통해 선포되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 보호하는데 잠시 도구로 쓰였던 인물이지 요셉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어쨌든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종으로 잡혀가고,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설명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셉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마련하되, 야곱의 후손들이 12명과 이제 부인들 얻어가지고 또 애들 낳고 해서 한 70명의, 요셉까지 포함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아멘. 이제 그게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계속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추스려 보려고 막 그러지만, 야곱은 결국 계속 라반한테 어려움 당하고, 그다음에 부인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시달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또 죽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라도 라헬의 그 아들 요셉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요셉도 없어져 버렸고, 막 그런 어떤 슬픈 인생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언제쯤부터 풀리기 시작하냐면요, 진짜 평안함이 시작되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속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한테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인생이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자기 인생.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 두 번째 소중히 여기는 건 라헬, 세 번째 요셉, 네 번째 베냐민. 다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인생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라헬 죽었습니다. 요셉 없어졌어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은,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 보호하고 싶었던 것, 꼭 붙들고 싶었던 것, 베냐민. 베냐민을 안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베냐민을 놓으면서 야곱은 처음으로 인생을 배웁니다. 자신의 100년 넘게 살았던 인생이 헛이구나. 내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얼떨결에 애들 낳은 거 그거밖에 없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중간중간에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교훈이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터닝은 안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붙들고 끼면 결국은 거기 시므온은 죽고요, 우리는 다 굶어 죽으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기를, 이제 결정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노라. 처음으로 내려놓음을 그때 배워요. 그 전까지는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진 거예요. 선악과에서 이제는 생명나무로 넘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선악과의 후손, 자기중심, 인생,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자기 인생을 다 맡기면, 그때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기간이 100년도 넘었어요. 100년 내내 고통만 당한 거예요. 계속 긴장관계 속에서. 그러다가 베냐민을 이제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더 이상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봤을 때 의미 없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에게 베델에게 나타나셨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인데, 네 핵심 인물인 야곱, 네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의도는 큰 영혼의 차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였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이 어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자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다 왔고 베냐민까지 왔고 시므온도 왔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요셉이 살아있어. 총리 됐다고. 세계에서 정말 절대자 그 바로 밑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수레를 보라고. 그러면서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야,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형통함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또 두려웠죠.
이집트라고 하는 그거 참 이집트는 결국 때로는 빠져나와야 되고 때로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때로는 빠져나와야 되고 때로는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또 무너지게 하고 이삭을 무너지게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또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결국 이집트로 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지혜대로 이집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센 지역에 따로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결국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볼 때는 뭐냐면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나라도 보지만 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에 풀렸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은 형통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의 핵심 인물은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인물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그 과정 사또가 지나갈 때 길비껴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수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핵심 인물은 또 유다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유다는 이제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레아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유다의 인생도 보면 참 힘들어요. 잊혀진 인물처럼 참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적당히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동생 다른 엄마의 아들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좋아하는 거 보면서 적당히 미움도 있지만 그래도 유다는 좀 바르게 살려고도 애도 써요. 그런데 형제들이 막 시몬과 레위가 막 충동을 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갖다가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유다 마음속에는 아마 가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를 파는 것으로 이건 아닌데. 르우벤도 레아의 그 아들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에요. 마음의 가책감과 함께 참 많이 인생이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 죽었어요. 결국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결국 부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3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죽였어요. 첫 번째 아들. 그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첫 번째 아들의 부인을 데리고 이제 후손을 낳으려고 했던 두 번째 아들도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동침을 하는데 결국은 자식 낳지 않게 하려고 편법을 써요. 그러니까 또 죽였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또 끼고 도는 거예요. 유다가. 참 그게 유다의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인생인데 그러다가 유다가 혼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 쫓아버리고 저 여자는 사람 죽이는 귀신인가 무슨 그래서 그냥 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그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남 모르는 지역에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지요. 가가지고 창기하고 자물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는 창기가 없었는데 이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아버지와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유다의 그 첫 번째 원래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결국 이 부인하고 해결 안 되고 결국 며느리 다말하고 유다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식을 낳지요. 근데 그 가운데 베레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유다의 인생도 참 험난하지요. 험난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편해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인생이 험악한데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유다 스토리는 그 정도까지 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데 그냥 몇 사람만 가가지고 이집트에 살면은 또다시 물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함께 그 후손들을 한 70명을 만들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 사단은 어찌 보면 그걸 사용했을지도 모르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사단의 참소들 미워하고 시기고 하고 막 그런 것을 통해 요셉은 도망가고 뺏기고 막 그런 일 잡혀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결국은 이집트로 모든 가족들이 그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동안의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처럼,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미리 가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리 가서 총리 역할을 하고 총리를 감당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뭔가 역할과 포지션을 주실 때 그 모든 포지션과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요셉은 요셉 때문에 총리된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된 것은 세계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좀 더 다르게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정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지혜를 주시고 뭔가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된 것은 결국 형들이 그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끄시지만, 그 선의 목적이 뭐냐면, 선의 목적이 내 인생 결국 잘 되는 거,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도 처음엔 이 선이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이 잘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선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은 이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너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쓰여진다. 그게 선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결국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미리 가서 총리 역할하고 자리 마련하고 이제 드디어 중심 인물들이 오도록 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 요셉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결국 400년 동안 있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내일 또 출애굽을 다루겠지만 400년 동안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기에는 가나안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자니 이집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집트 가운데 한쪽 지역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들은 따로 독자적인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또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들을 출급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400년 만에 다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 그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때 아름다워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그의 인생은 정말 초라해집니다. 먹고 살다 죽는 것 아니면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 멋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에서 turn away, 바뀌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성령을 따라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고 이제 그분의 뜻, 주도권,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평탄해지고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열방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마지막 때 쓰임 받으려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난장판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막 욕심대로 살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비전을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겠죠. 여러분이 끝까지 비전을 놔버리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비전을 붙드는데 여전히 제멋대로 산다, 그러면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언제 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철저히 그분을 순종해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평탄함이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럴 때만 풀려요. 머리 쓸 때 절대 안 풀려요. 내 능력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할 때 안 풀려요. 잔머리 절대 쓰지 마세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세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마음에서조차도 흐뭇해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차라리 바보처럼 사십시오. 어리석은 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 세상 지혜를 따라 문버리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자를 통해 귀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이 세상의 군왕과 모든 것들을 멸할 사람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 순수하고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이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도권 아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수없는 많은 연약함과 한계 속에 무너질 때 그들을 결국은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창대하게 하시고, 또 시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사단의 최종적인 회방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 단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